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래에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자, 오늘은 믿음으로 이삭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문구를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의 아들 야곱에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너로 복이 되게 할 거야. 너에서부터 복이 흘러가서 많은 천하 만민들이 복을 받게 할 거야. 이런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어졌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가 50장이거든요. 전체가. 그 50장 가운데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 요 이야기들은요, 대략 각각 한 12장 정도씩 나와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야곱, 요셉. 근데요, 상대적으로 이삭은요, 26장, 27장에 간략하게만 나와요. 왜 이렇게 언약의 계보를 잇는 이삭인데, 왜 그렇게 조금밖에 다루지 않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기적적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살에 어머니가 90살에 낳은 아들이니 기적 같은 아들이죠. 기적적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매우 평범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히브리서 11장은요 이 신학자들의 표현에 따르면 믿음의 영웅장이라고 표현해요. 뭐 어떤 분은 믿음장이라고도 하는데 믿음의 영웅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여러분, 아니 자기 자식들에게, 여기서 야곱, 이삭, 에서는 쌍둥이잖아요. 자기가 죽을 때 장래일에 대해서 자식들에게 축복했다는 것이 무슨 뭐 대단한 믿음일까?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삭이 영웅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삭은요, 노년에 영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안이 밝아지는 거는, 이거는 나이가 어리고 나이가 늙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나이가 많아지면서 훨씬 영안이 밝아지는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아지면서 영안이 어두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삭의 경우는 노년에 영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거 그대로 나이가 많아져서 눈이 침침해지고 하는 건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은 단지 그냥 육신적인 눈만 어두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이삭이 육신의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이 흐려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요,
육신의 정욕에 빠지고 세상 욕망에 빠져서 살게 되면은 영안이 점점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삭은요, 자신이 나이가 많아서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생각하고 아들 에서를 불렀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삭은요 60살에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누구냐면 에서와 야곱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원래 그 에서가 딱 나오는데 뒤에 쌍둥이 뒤에 놈이 나올 때 앞에 나가는 놈 발꿈치를 붙잡고 같이 슉 나왔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붙잡았다는 뜻으로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러면 불과 몇 초 차이예요? 뭐 1분도 차이 안 날 거 아니겠어요? 아주 짧은 시간에 형 동생이 갈라져 버렸어요. 근데 이 에서가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생각하고 자기 아들 에서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27장 2절에 보니까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곳에서도 약 20년은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하튼 이삭은요 에서와 야곱 요 쌍둥이 형제 가운데 큰아들 에서를 좋아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에서는 사냥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고기를 잡아오면 짐승을 잡아오면 그것으로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사냥해가지고 잡아온 그 고기를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삭은요 자기의 육체의 만족을 채워주는 에서를 사랑한 것이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진 그 축복의 계보를 에서에게 이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요 자기 아들 에서한테 말했어요. 창세기 27장 3절 4절 보니까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요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가 그 동생인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여기 그에게는 이제 리브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삭의 부인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먼저 나온 에서가 있고 나중에 나온 야곱이 있는데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분명히 이 사실을 리브가는 자기 남편 이삭에게 말했을 것이고 이삭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삭은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왜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에서를 축복하려 들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가 별미를 좋아하는 그 육신의 욕망 때문에 에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에게 있는 육신의 욕망이 앞서버린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이삭은요 자기 아내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농담처럼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뭐 때문입니까? 이삭이 영적으로 그가 아무리 어두운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영안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고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걸 분별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 이런 거를 전부 우리가 영안이 밝아야 알게 됩니다. 영안이 어두워지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안이 밝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게 있는 육신적인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이삭이 영안이 어두워졌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요, 지금 이제 전혀 뜻밖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이삭이 에서한테 너 사냥에서 잡아온 별미 가지고 오면 내가 죽기 전에 너 마음껏 축복할 거야 하는 그렇게 말하는 거를 누가 들었냐? 리브가가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이 가정은 아버지는 그 큰아들을 사랑하고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는 작은아들 야곱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아이가 성품이 완전히 달라. 큰애는 맨날 들로 산으로 나돌아다니면서 사냥하고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고 눈만 뜨면 그런 거 하고 놀러 다니는 거야. 근데 야곱은 아주 가정적이고 세심하고 그러니까 엄마 치맛자락 잡고 다니고 하면서 애교 떨면서 하니까 완전히 엄마는 야곱을 사랑하고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고 이렇게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 곧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이것을 새기고 있었고 절대 이거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꼭 이루어야 되는데 세상에 지금 눈앞에서 큰일이 난 거야. 이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데 에서를 축복하겠다고 하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야곱으로 하여금 아버지 이삭을 속이도록 종용했습니다. 에서가 사냥하기 위해서 들로 나간 사이에 리브가는 야곱에게 염소 새끼 좋은 거 2마리 가져와라 해가지고 그걸로 별미를 딱 만들어가지고 야곱으로 하여금 아버지 이삭에게 갖다 주게 했어요. 물론 저 에서하고 야곱이 완전 달라. 애들도 뭐 하는 일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큰애는 온몸에 털이 나가지고 털 복숭이야. 근데 야곱은 매끈매끈해 털이 없어. 애가 완전히 다른 거야. 그러니까 혹시 몰라서 야곱한테 에서가 입는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염소 새끼 그 가죽을 갖다가 야곱의 손과 목이랑 이런 데다가 다 매끈매끈한 데다 다 갖다가 이렇게 입히고 해가지고서 감쪽같이 속여가지고 이제 야곱이 그 별미를 들고 아버지한테 나갑니다. 목소리를 흉내내죠. 아버지,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야곱이 에서처럼 말했어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창세기 27장 19절이에요.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삭이 이상한 건 아무래도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그래서 또 야곱이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정하게 만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도 하루도 이상해. 그래서 이삭이 또 묻는 거야. 내 아들아 가까이 와봐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 아들을 좀 만져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또 야곱의 아버지한테 가까이 갔어요. 이삭이 더듬더듬 야곱을 만져보더니 말했어요. 참,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네. 그래도 야곱이 미심쩍어가지고 또 물어봤어요.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럼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야곱이 가져온 별미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결국요, 이삭은요, 육신의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를 이렇게 축복한 거죠. 이삭 입장에서는. 예. 그런데 이것은 야곱을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왜곡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의 정당하지 못한 행위를 사용해서 이삭으로 하여금 야곱을 축복하게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으로 하여금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라도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하려고 한 그 리브가의 행위는 정당한 것일까요? 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좋았지만은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방법은 매우 비열하고 악한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리브가는요,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내 동생 저 야곱 죽여버려야지 했단 말이에요. 이걸 알고 야, 큰일 났다. 그래서 야곱을 자기의 오빠 라반에게 멀리 사는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그 이후로 이 리브가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비극이죠. 얼마나 아들이 보고 싶었을까요? 근데 그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더불어서 어머니의 요구에 따라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의 행위는 정당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 야곱은요, 에서하고 진짜 달라요. 에서는 자기 뭐 장자권 뭐 이런 건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어느 날 들에서 막 실컷 놀다가 뭘 하다가 돌아와가지고 피곤해 지쳤는데 야곱이 팥죽을 끓였네. 아이고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 틈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 그러면 팥죽 줄게. 그랬더니 에서가 아이고 뭐 장자의 명분 그까이 게 뭐야. 그래 네가 형 해라. 그러면서 팥죽 먹고 끝나고 툭툭 털고 가버렸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 야, 야곱은 왜 이토록 집요하리만큼 장자의 축복을 사모한 것일까? 이거요, 여러분, 우리가 추론해보면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60살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그러면은 에서와 야곱이 탄생할 때 그때도 아브라함이 살아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 나이가 160살이에요. 근데 175세에 죽었거든요. 15년을 더 살아요. 그러니까 노년의 아들을 낳은 데다가
진짜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손자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예. 그런데 이 에서는 들로 산으로 맨날 나가버리고, 그런데 이 집에서 늘 그냥 따라다니면서 할아버지 뭐 잡고 막 하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예뻤을까요? 야곱 무릎에 딱 앉혀놓고 옛날에 있었던 노아의 홍수 사건 이야기,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던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자기를 부르신 이야기, 이런 이야기부터 쭉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장자에게 임하여지는 이것을 들으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너무너무 사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것에 따라서 야곱은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인 대가로 야곱은요 자기 아들들에게 속습니다. 요셉 죽었다고, 짐승한테 뜯겨 죽었다고 거짓말. 그것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가슴 아파하고 고통을 당해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지냈는데 외삼촌에게 얼마나 정말 사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까? 7년간 열심히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일했더니 7년 만에 첫날 밤 맞이해갖고 잠자고 나왔더니, 아니 세상에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고 레아네. 요즘 같으면 등불 있으니까 다 누군지 다 보고 뭐 할 텐데 옛날에 깜깜한 밤중에 넣어놓으니까 이 세상에 잠자고 일어났더니 딴 여자가, 이야. 그리고는 또 너 7년을 더 일하면 7년을 더, 우리 여기서는 동생 먼저 시집가는 법 없어. 그러니까 한 거니까 네 일주일만 지내. 그러면 라헬 줄게. 대신 7년간 더 일해라. 그래가지고 라헬을 위해서 결국 14년을 일한 격이 되어버렸어. 야, 거기다가 임금은 맨날 이거 뭐 바꿔 먹으면서 야곱이 참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반한 일을 한 거에 대하여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핑계를 대고 내가 나서서 하나님을 앞장서 버리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기보다는 내 생각 그리고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자꾸 고집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모습이 크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주님의 모습은요 사람들의 모습에 가려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온전히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여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볼 게, 이삭이 대체 이 아들을, 자기 아들을 이렇게 쏘아가지고 아들을 축복을 한 것이 무슨 이것이 영웅적인 태도일까? 이삭이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했다는 겁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잔뜩 받고 나갔는데, 그러고 나서야 에서가요 사냥한 고기 잡아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가지고 왔어요. 창세기 27장 31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란 이삭이 말했어요.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에 이삭은 심히 떨면서 말했어요. 창세기 27장 33절에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자 에서가 소리내어 울면서 말했어요. 창세기 27장 34절에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제서야 이삭은요 야곱이 에서의 흉내를 내어서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버렸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욕망대로 행했다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확히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삭은 매우 두려워 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요 비록 야곱이 자신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지만 아무리 에서가 울고불고 하면서 축복을 간구하지만 이삭은요 야곱에게 준 축복을 부정하거나 그것을 취소하거나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한 것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비로소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이 보여준 믿음의 힘입니다. 비록 속았지만 자신의 의지를 꺾어버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한 후에는 곧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랐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실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 이삭의 영웅적인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어떤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이 확인이 되면 내 체면이나 내 명예 이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 의사 이런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는 불평하지도 말고 원망할 일도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야곱이 작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잇게 하는 것은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절대적인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을 어떤 방법으로든 반드시 성취할 거예요. 리브가가 야곱을 통해서 아버지를 속이지 않아도 그런 방법 아니래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나서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것을 빌미 삼아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앞서가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써주시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더불어서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내가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긋났는데 내 뜻이 무너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것을 알게 됐다면 내 뜻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의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 증거로 내보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우리의 믿음이 쓰임을 받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이끌고 하나님의 앞장서서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은 아무짝에 소용이 없습니다. 되지도 않고 오직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도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사오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명분 아래 우리 스스로 나서서 하나님을 앞장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하려는 그런 태도를 버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아버지여 우리의 뜻은 무너져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구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바라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